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교제하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서로 사랑하는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세우고 천국을 누리는 삶의 핵심이에요. 천국의 삶, 서로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세워가고 또 천국을 누리는 삶의 본질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서로 사랑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어떻게 구체적인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지 그 방식을 하나씩 보고 있어요. 지난주 기억나세요? 날 듯 말 듯 하죠. 서로 무난하십시오. 그 전주의 말씀 기억나세요? 서로 섬기십시오. 네, 기억이 안 나는 거는 자연스러운 건데요. 이 자연스러운 거를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가 잘하지를 못해요. 어떻게 하면 기억이 날까? 그대로 한 주간 사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그래 서로 무난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를 알고 무난한 삶을 사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자, 제가 지금 10주에 걸쳐서 설교를 하는 동안에 제가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면 우리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로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설교하면 감사합니다, 은혜로웠습니다, 감동받고 또 눈물을 흘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세워져 가는 것. 그래서 뭔가 좀 계속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서로 위로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맞습니다.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이 서로 위로한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성도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에 많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서로 위로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성도의 삶은 항상 박해와 위기와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며 위로는 슬픔과 아픔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것이에요. 따라서 나는 위로가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픔도 모르고 슬픔도 모르고 고난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행복할까요? 아니요. 우리의 삶에는 언제든지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다, 위로도 필요 없는 거죠. 성경에서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맨 처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5장에 나와요. 여기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낳았어요. 182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노아였습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위로죠. 제가 그거 아니면 왜 얘기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위로 혹은 안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하여 그래서 저주를 내리셔서 수고와 고통의 삶이 이어지고 있는 그때에 라멕은 노아를 얻고서 이 땅에 위로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활동을 하면서 극심한 고난과 위기와 고통을 겪었어요. 그 편지를 보면 그는 채찍을 맞았고 감옥에 갇혔고
파선을 당했고 강도를 만났고 배신을 경험했고 교회를 위한 염려가 너무나도 컸고 굶주렸고 목말랐고 추위에 헐벗고 떨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는 엄청난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위로를 받았고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또한 그는 디도를 만나고 나서 디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를 얼마나 위로해 줬는지, 디도를 잘 위로해 주었다는 말을 듣고서 바울은 또한 그 사실로 인해 자기가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가 위로를 생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위기와 고난을 겪으면서 성도의 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경험했습니다. 서로 위로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위기 때일수록 나라와 사회가 위로가 필요하며 교회에도 위로가 필요하며 성도에게도 위로가 필요함을 보았습니다. 성도는 모든 상황에서 세상과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성도는 모든 상황을 사랑의 실천의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일이 있었대.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그를 사랑해주고 이 문제를 이겨나가게 해줄 수 있을까? 우리 사회에 여러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까? 어떻게 사랑할까? 라고 하는 눈으로 보는 것이죠. 이 사랑의 실천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서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역경과 고난,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에도 성도는 항상 위로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또 생겼어? 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위로해야 하겠구나, 위로해 줘야지, 그러한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때로는 나는 위로가 필요해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를 표현할 성도가 있어야 돼.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외롭고 행복이 아주 낮아져요. 이 신앙생활할 때 속회, 소그룹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제가 무수히 강조하죠. 행복한 신앙생활은 속회에 들어와야만 합니다. 내가 위로가 필요한데 내가 그 위로 필요한 것을 아무에게도 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고 어떻게 위로를 받죠? 하나님의 위로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위로는 성도들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서로 위로함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실제로 서로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이 위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온갖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온갖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위로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은 어떤 분인가요? 예수님 또한 위로의 구세주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흑암의 그늘진 곳에 있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였는데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사야서 40장 1절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이 이사야는 전부 66장까지 있어요. 성경은 전부 66권이에요. 구약은 1권에서 39권까지. 이사야서의 1장부터 39장까지는 회개와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 그런데 40장부터 신약이 들어오는 40장부터는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돼요. 그 시작이 위로의 선포로 시작됩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자, 맨 마지막 66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보고 마음이 기쁠 것이며 너희의 뼈들이 무성한 풀처럼 튼튼할 것이다. 자, 이렇게 구약에 약속된 위로의 예언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은 위로의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팔레스타인 땅에 거니실 때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전부 위로를 받았습니다. 위로의 주님은 치유하셨고 만지셨고 베푸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위로의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십자가 아래에서 구원의 위로를 받는 은혜와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진정한 위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에요. 진정한 위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품으로, 위로의 품으로 나오십시오.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 지칩니까? 슬픔에 잠겨 있습니까? 삶이 우울해지고 소망이 없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깊습니까? 어둠의 절망이 짙어지고 있습니까? 경제적 어려움에 힘듭니까? 질병으로 두렵습니까?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회복됩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치유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십자가의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고 채찍을 맞으셨고 온갖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절망을 겪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치료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위로하시는 주님은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는 나의 귀한 존재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 겁니다. 선하신 목자예요. 사랑과 위로의 목자이셔요. 그러니 주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을 위로하십시오. 믿음으로 위로의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품에서 우리는 위로함을 얻어요. 한번 자기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로의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를 만져주옵소서. 저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 앞에 나오셔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진정한 평화를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 부르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이 찬송은 제가 1980년대 아주 은혜롭게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였습니다. 근데 가사를 조금 바꿔가지고 지금 우리 찬송가에 들어와 있어요. 399장. 잘 모르시죠?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일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냥 제 입에서 이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랑 검색해 보니까 이 찬양을 부른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고 제 아내에게도 불러줬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박수까지 하시네. 그래요. 자,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은 이제 우리를 서로 위로하는 삶으로 부르셔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셨기에 우리는 서로 위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서로 위로함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위로를 서로의 위로로 확장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서로의 위로로 확장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말씀에 오늘 본문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아멘.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받고 있으며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듯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 또한 넘칠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우리도 위로할 수 있다. 그러니 바울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 먼저 마음을 다해 위로의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주님이 위로하실 수 없는 아픔은 없어요. 주님이 위로하실 수 없는 슬픔은 없어요. 주님이 위로하실 수 없는 고통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위로하시는 그 위로와 사랑의 힘으로 우리도 서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위로의 주님, 그 위로의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는 서로 위로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서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함께함으로 위로합니다. 함께 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는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때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곁에서 함께 해준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가 보혜사라는 말씀으로 번역이 됐어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또 하죠.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그 보혜사와 거의 같은 단어가 바로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위로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몸이 함께하면 마음이 함께하고요, 마음이 함께하면 몸도 함께 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 방법이 그러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 그냥 말씀으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지 않으셨어요.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셨어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말이죠. 인간의 아픔과 고통과 죄의 저주를 그대로 자신의 온몸으로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아지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도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기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춤도 추지 않고 곡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공감이 사라진 시대, 함께 할 줄 모르는 시대입니다. 위로가 사라진 시대죠.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나요? 우리 사회는 너무나도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은 국민을 위로해 줄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단 일도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자기 정당만을 위해서 목을 걸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슬픔 속에 위로가 필요하여 지치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찔리시고 상처받으시고 징계까지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신 주님. 서로 위로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우리도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고통과 역경을 당한 사람과 함께 해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그 상황과 아픔에 공감하고 이해하며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 큰 위로입니다. 또한 우리는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위로합니다.
네이버 사전에 보니까 위로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위로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이 될 때 진짜 위로가 됩니다. 서로 위로하는 것은 사랑이며,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손을 내밀어 잡아주는 것입니다. 굶주린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어야 하는 거예요.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는 기도와 위로의 말로 격려해 주는 겁니다. 공감하고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고와 비판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충고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지. 전혀 위로가 안 됩니다. 말은 맞아요. 그런데 위로가 안 됩니다. 위로라는 것은 충고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공감해주고 곁에 있어주고 말과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힘든지, 고통스러울지 공감하고 들어주며 그 어려움을 내 일로 생각하고 내 아픔으로 여길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위로하자는 거예요. 우리 다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저도 위로가 무진장 필요해요. 그래서 성도들의 작은 위로 한마디가 제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안 보이던 성도님이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드린 모습을 보면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다음으로 우리는 믿음을 지켜서 위로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곤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 자, 비록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성도들이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큰 위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것을 분명히 경험했어요. 예배 자리에 와서 서로 얼굴을 보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습니까? 야, 이분이 예배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있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저 아무개 집사 예배 참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분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구나.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자신이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게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이 다른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삶을 사는 모습이 위로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복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흔들릴 때 함께 흔들리지 않고, 세상이 교회를 비난할 때 함께 비난하지 않고 그 아픔을 가슴에 품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도행전에는 바나바라고 하는 지도자가 나와요. 그는 키프로스 출신인데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근데 바나바로 더 잘 알려져 있죠.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근데 바나바의 뜻이 위로의 사람,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위로를 잘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위로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누군지 아세요? 권사입니다. 권할 권, 권사입니다. 권사의 목적은 위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사는 권세 잡은 자가 아니에요.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권면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권사입니다. 여기 권사님들 많이 계시죠?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이 무진장 많아요. 집사님들보다 더 많아요. 우리 교회 제일 많은 퍼센티지가 권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든든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위로를 잘하고 계심을 제가 신뢰하고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권사님들 위로의 사람이 돼야 바나바가 되는 바나바. 만약 바나바의 위로와 격려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나 예수님 만났어, 회심했어, 그리고 예루살렘에 딱 나타났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러 끌고 가던 바울이 나타났어. 나 예수 믿어. 누가 믿겠어요 그거를? 그러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 경계를 하죠. 아무도 바울을 환영해 주지 않아요. 근데 바나바가 그러한 바울의 마음을, 그러한 처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해주고 바울을 사도들에게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이분 회심한 거 진짜 하고 잘 소개해 준 겁니다. 그러니 바나바가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가졌는지 알 수 있어요. 초대 교회의 박해와 갈등과 문제 속에서도 그는 믿음을 굳게 지키며 헌신함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헌신했던 분이 바로 바나바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는 다 바나바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바나바인 거예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위로를 세상과 교회로 확장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는 먼저 성도들 사이의 위로를 잘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끼리 위로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위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끼리 위로를 잘하고, 우리가 위로를 잘할 때 우리는 그 힘으로 세상을 또한 위로하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셨고, 우리는 그 위로하심을 따라서 서로 위로할 수 있고, 우리가 서로 위로하는 이 위로의 삶을 세상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가운데 위로가 필요 없는 분 계실까요? 단 한 분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모두 위로가 필요하다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위로의 손을 내밀어서 잡아줘야 합니다. 누가 나를 위로해 주기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위로하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가, 혹시 우리 안에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어떤 사람은 성격적으로 너무 내성적이어서 자기의 위로가 필요한 것을, 아픔을, 슬픔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관계가 없어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러한 분들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의 생기를 얻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빌레몬에게 그의 위로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생기를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생기가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로가 격려가 되고, 위로가 치유가 되고, 위로가 용기가 되고, 위로가 소망이 됩니다. 받기보다 주는 삶이 복되다, 성경에 있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서, 위로의 삶에서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위로하고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나한테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도 나한테 잘 못할 수도 있어요. 배신감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진정으로 위로하는 사람은 그런 것이 두려워서 손 내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정말 위로가 더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의 영혼을 위해 더 기도해 주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절망의 세상에서 위로의 삶으로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도 희망의 꽃은 활짝 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복해지고 거룩해지는 길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세상과 나누며 위로의 삶을 확장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건강한 성도로 세워지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위로함으로 우리는 행복하다 말할 수 있고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서로 위로하는 복된 삶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성도,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